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생 동안을 뭔가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실패했다. 근데 결국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인생을 실패작으로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사역자다, 1번 선교사다, 그리고 뭐 평생을 뛰어다녔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성공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뭐 10가지, 100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한 가지만 잘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다. 그럼 의사는 안과 의사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눈만 잘 진찰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 눈 하나만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지면 그다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잘하면. 어떤 사람이 치과 의사다. 그 사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썩은 이빨 잘 뽑아내고 썩은 이빨 잘 고치고 또 이빨을 잘 해서 끼워주고 그 입 하나만 잘 관리하고 하면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이 옛날에는 뭐 내과 그러면 뭐 통틀어서 다 내과예요. 하나로.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분업이 됐단 말이에요. 내과를 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내과 또는 흉곽내과, 위장내과 쪼개서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그 흉곽내과는 위를 못 봐도 괜찮아. 위장을. 그 사람은 가슴만 잘 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의지가 어떠냐, 가정이 어떠냐, 인간관계가 어떠냐, 뭐 얼마큼 많이 아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의사는 자기가 맡은 분야 하나만 전문적으로 잘하면 그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찾아갈 적에도 의사를 찾아갈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의지가 어떤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가, 가정이 어떤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 잘 고치냐, 그가 딱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는 세상 만사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전문화된 그 과학 기술 하나만 딱 알면 성공하는 거예요. 또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버는 재주 하나만 알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10가지, 100가지를 다 알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 예를 들면 뭐 목사가 된다든가 선교사가 된다든가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가 이 사역자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에 성공한다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5만 교회라 그러면은 한 교회에 사역자가 도시만 잡아도 10만 명 아니에요? 또 해외 선교사 따져보세요. 그럼 몇십만 명의 사역자가 있어요, 한국에. 그러나 그 몇십만 명을 다 놓고서 성공한 사람을 골라낸다고 그러면은 몇 사람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과학자도 많습니다. 성공한 의사도 많아요. 돈 버는데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성공한 사람은 아주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 실패로 끝난 사람들, 또 선교사들 중에 평생을 동서남북으로 떠다녔지만 실패로 끝나는 선교사들, 기독교 기반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사역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 일은 한 가지만 잘하면 9가지를 잘 못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다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역이라는 거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실패할 때 그분들이 10가지, 100가지를 잘못해서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10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 성공이 그렇게 어렵고, 선교사로서의 성공이 그렇게 어렵고, 사역자로서의 성공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온전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돼야만 사역에 성공하는데,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가지를 갖춰야 돼요. 이 3가지를 다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머리를 채워야 돼요. 첫째가 머리를. 예, 온전한 사람은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머리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식. 많은 지식으로 내 머리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머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대학교 교수는 똑같은 수준의 대학생들만 있잖아요. 그 제가 3년을 신학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참 혼났어요. 왜냐면 그래도 대학생이고 대학원생인데 무슨 설교 예화 하듯이 옛날 얘기나 잡지 얘기나 해도 되겠어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설교 준비를 못해도 밤새도록 대학에 나가서 강의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 옆에 여보, 당신이 진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우등생이 됐을 거야. 그 옆에서 보기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일이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 설교는 못해도 월요일날 대학 강의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녀도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1년이 돌아가니까 이제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학생들이 싹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가르쳤던 내용을 그냥 가져가서
이야, 이 대학교 교수가 이렇게 쉽구나. 그 1년만 잘 준비하면 10년을 가도 다 바뀌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교인은 1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고 나는 40년을 했어. 40년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40년 앉았으니까 40년 동안에 전부 다 닮은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아무렇게나 하면요 교인들이 금세 잊어버려요. 근데 설교를 잘한 거는요 10년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거든. 그래서 야 그뿐입니까? 대학에는 똑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와서 듣지만 수준 똑같아. 근데 교인들 가운데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대학교 교수, 과학자, 국회의원, 인천시장, 가게거기도 모르는 할머니까지 이걸 한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서 가게거기를 모르는 사람들부터 대학교 교수들까지 다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목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초등학교 졸업 맡은 사람 놓고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거. 대학교를 앉혀놓고도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된다. 더군다나 선교사는요 정말 머릿속에 많은 걸 담아야 돼. 왜냐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 그럼 일본에 대한 게 머릿속에 꽉 차야 하죠. 여기다 동명이만 잔뜩 담아가지고 가서 되겠어요. 또 일본 선교사라 가면 일본만 알아서 됩니까? 아시아를 알아야지. 소련을 알아야 되고 중국을 알아야 되고 동남아시아를 알아야죠. 그럼 글로벌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일본 교회 가서 운전을 해줄 수 있어. 일본 교회 가서 청소를 해줄 수 있어. 아이들하고 노수는 있어.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안 되거든. 그래서 선교사는 더 머릿속에 한국에서 일하는 목사님들보다도 더 많은 걸 담아야 돼. 둘째가 뭐냐? 지혜. 배우는 것만 갖고 됩니까? 책만 읽었다고 됩니까?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죠. 인생의 지혜가. 그런 머리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가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머리만 이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득하게 차야 된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가. 하나는 믿음, 하나는 소망, 하나는 사랑. 믿음이 불타야 돼. 또 넘치는 희망이 있어야 돼. 또 우리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사역에 성공하지. 그게 없으면 무슨 마음을 합니까? 그게 마음이 차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머리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손과 발이 있어야 돼. 손과 발. 머리가 가득 차고 마음이 떠와도 손발이 없으면 그것을 생활로 옮길 수 있는 그것을 이 세상에다 옮겨놓을 수 있는 손과 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머리에 있는 것을 손발로 내보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손발로 내보내야지 머리에 있는 것을 손발로 내려보내지 못하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썩어. 아무리 좋은 지식도 지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도 이게 손발로 나가야 돼요.
행동으로 나가야지.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이게 바깥으로 안 나가면 고인물처럼 쏘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손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다.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지식은 죽은 거예요.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마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손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할 수 있지. 우리가 이름을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딱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크게 얘기하면 선교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고 성공할 확률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일본의 선교사로 다 가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무겁게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돼 가지고 사역에 나가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나가면 자기도 불행이고 남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머리, 마음, 손발. 그래서 아주 성공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에, 그 좋은 일에, 그 귀한 일에 실패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정말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 앞에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고 손발이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식 있어요. 저희 수료자 명단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희 이번 훈련은 저희 곽정란 선교사님하고 우리 양버들 간사님이 훈련 담당해 주셨습니다. 수료생 명단은 수료생들은 다 그냥 앞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경수 훈련생님, 김선겸 훈련생님, 손윤근 훈련생님, 또 전상현 훈련생님, 정전 훈련생님. 수료증 성명 권경숙,
기간 2012년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7주 3기에 있는 일본 복음 선교회가 주최한 일본 선교훈련원의 제10기 현재 MJTC2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2년 9월 6일 해당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소속 일본 복음 선교회 대표 최세우. 수고했어요. 두 번째 훈련사님 김선경 훈련사님 내용 같습니다. 문윤근 내용 같습니다. 전상현 훈련사님 내용 같습니다. 정지연 이 시간에는 저희 훈련생분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오셨는지, 훈련 담당이셨던 양버들 간사님 나오셔서, 훈련 보고 해주실 거고요. 사실 앉았다 나오실까요? 그날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기 MJTC 훈련에 훈련 간사로 섬겼던 양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훈련팀은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5명의 훈련생들과 또 2명의 훈련 간사들이 함께 해서 7명이 함께 팀으로 움직이게 됐고요. 네. 우리 이번 훈련은 6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7주간의 훈련을 진행됐고, 처음에 오사카로 들어가서 7월 8일까지 약 10일간 오사카에서 머물렀었고요. 그리고 7월 8일부터 7월 22일에 2일까지 히로시마에서 한 15일 정도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요코하마에서 한 15일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고베에서 한 9일 정도 있다가 또 오사카로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국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거의 오전에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오후부터 이렇게 스케줄을 시작해서 밖에 이제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저녁쯤에 돌아와서 또 하루 일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루 일과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곳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른 얘기를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오사카에서는 이상구 선교사님, 장재강 목사님, 우리 저희 제임 선교사님 두 분 만나 뵙고요. 그리고 제이하우스 엘리베이트 교회라는 그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교토를 되게 둘러보면서 오사카 지역의 지역 정탐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사카에서는 그 양동훈 선교사님의 선교하는 교회에서 저희가 베이스 캠프로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는 그 신성일 선교사님 부부 계시는 그 히로시마 교회에서 저희가 숙소로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성애수산소라는 그 사회복지 기관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관서 선교사 모임에 저희가 참석했었고요. 그리고 구례국제교회라고 저희 조창현 선교사님이라는 제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이제 개척하시는 교회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히가시 히로시마라는 그 전도소가 있는데 개혁파 교회에 또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는 요코하마 동영에서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뵙고 왔는데, 황찬인 김원주 선교사님, 정진구 김빛나 선교사님, 또 윤미님 선교사님, 또 한종호 선교사님, 박종필 선교사님, 또 김창수 선교사님, 안장규 선교사님 등을 이제 저희가 방문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미도리노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희가 숙소로 있었는데, 또 그 교회에 3박 4일 동안 하는 어린이 캠프에 참석해서 저희가 이제 설거지로도 봉사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네, 섬기는 일들을 또 하다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베에서는 고베 동부교회라는 그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머물렀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고베 지진박물관을 방문하고 또 고베 신학교 방문해서 이제 정탐하고 또 이토야도 교회라는 또 김수종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에 가서 또 저희가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갔던 곳들이 그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동영상 보시면서 저희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훈련생들 한 분씩 나와서 소감 얘기하는 시간 가진 건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소감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와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MJTC 2 10기 2년생 장상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에 가가지고 제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기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MJTC2를 하게 해주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하셨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일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 일본 선교는 안 된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 땅에 갔을 때는 일본 선교가 안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아니라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는데, 밟을 땅마다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감정들,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저도 그런 가운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부흥의 소식도 많이 들려오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교회가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일본에 이제 전도서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이제 점차로 줄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일본 선교는 안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은 생동감 넘치게 젊은이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에 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각자 주신 그 탤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탤런트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이제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탤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탤런트를 좀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곳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무딘 부분들을 도끼날처럼 갈아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저는 일본 선교를 이번 MJTC2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언제 하나님이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땅에서 정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바울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 갈 때에도 지속적인 어떤 영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경이고요. 2달 동안 갔다 와서 선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뵐 수가 있었고요. 사역하시는 모습들 굉장히 저마다 다른 모습들이었고요. 근데 올해 이제 MJTC 그 17기를 원을 여기서 했는데, 배우는 것하고는 또 다른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그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들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국에서만 아니고 또 일본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한국에서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교가 이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뭐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로 2달을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서 그분들을 돕고 섬기고 싶지만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준비가 정말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깨닫게 해주셔서 선교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음식이 맛있어가지고요. 한 달 동안 8kg가 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들 일본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과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MJTC 16기 수료하고요. 이번에 10기로 훈련받은 권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MJTC 1 훈련받고 바로 2차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미뤄뒀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나는 조바심 느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신의 섭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교회 사정이 좋지 않아서 MJTC2를 이렇게 간다고 신청해놨는데 갈지 안 갈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못 나갈 뻔했지만 기도를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던 하나님의 그 신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훈련 나가 있으면서도 계속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던 초반에 그 교회의 사정 때문에 좀 그랬지만 점점 갈수록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잠잠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너가 훈련에 집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또 훈련받고 와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난 주일에 사역을 5년 반 정도 그 교회 사역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딱딱 교통전을 해주셔서 사역 마무리 잘하고 일본 선교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역을 마무리하고 일본에 가려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의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현주훈련을 통해서 느낀 바와 또 부르심의 소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보고 계시고 또 이것을 가슴 아파하시고 또 눈물 흘리고 계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 아닌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려서 좀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불길이 회복되어서 하얀 연기가 나는 곳임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보면 강의 들을 때나 그럴 때는 좀 몸에 느껴지는 감동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몸으로 느끼며 생활하다 보니까 몸의 감동이 생각의 감동으로 또 생각의 감동이 마음의 감동으로 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이어져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좀 그런 것을 잘 알지만 그 모든 부분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가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라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현재에 가서 현지훈련 혹시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 번쯤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꼭 현지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동력해 나가는 현지에서 그런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을 보내놓으시고 또 기도로 또 물질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MJTC2 10기의 막내 정지현입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보는 훈련,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을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MJTC2 훈련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 저는 재정이 다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일본 선교 아니다,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들을 또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에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우리 팀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말하는 법을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훈련을 가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또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일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럴 때는 정말 정말 힘들겠다. 선교를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 말하면서 그렇게 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막 생각도 별로 마음을 접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MJTC2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셨고 또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일본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국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 땅을 품고 선교사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좀 많이 뒤돌아보게 되면서 반성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또 소명을 들었고 또 희망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의 가능성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땅에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방아!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됐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제가 제일 급합니다. 다들 이제 갔다 온 간증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 같고요. 저는 일본에서 이제 태어나서 한 25년 사람의 인생이 한 75세라고 생각을 하면 25살 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25년은 하나님을 알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듯이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려보면서 제가 이제 나이가 50을 넘고 나서 제대로 이제 남은 후반기 25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제가 달려갈 길을 좀 달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사실은 한 7년을
이제 대구에 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목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또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도저히 이제 배울 수가 없어서 이제 원래는 MJTC 1차를 받고 또 1차를 받으면서 2차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체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체험을 해야 될 스타일이라서 이제 2차도 한번 좀 체험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일본을 품게 하셨는지를 이제 체험을 통해서 감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어떤 일본의 문화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본에 있는 일본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느낀 게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아까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없어서요. 이제 제대로, 갈 길을 제대로 찾아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라는 땅에 제가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받은 능력을 정말 실수 없이, 물론 실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겪었던 것들, 광야 생활도 겪었고 해서 이제 두 번 다시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붙들고 또 저희들 훈련 동안에 새벽 기도와 큐티를 계속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옆길로 빠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더라도 그 달려가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향방 없이 가버리면은 또다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또 우리가 일본 땅에 가서 싸우더라도 그 싸움에 있어서 호봉을 치는 듯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체험하는 MJTC 아주 멋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에 가셔서 재정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십시오. 가시면은 느끼는 바가 상당히 크고 또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